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가슴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우리가 걸어왔던 2024년이 불과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그죠? 어떻게 지나왔지 한 해를 그럴 정도로 정말 버겁고 힘들게 오늘 이 순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4년 동안 정말 많은 인생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지나온 인생의 그 문제들은 지나갔지만 오늘 내 인생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전히 또 내 인생 앞에 떡하고 서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죠? 내게는 너무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생각이 되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난 한 해의 그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여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만을 바라보더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내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들, 그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느라고 내 삶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내 삶 전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 찬송처럼 우리의 삶은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오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고단함과 힘겨움에 지쳐서 우리 삶의 참된 가치, 내 인생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역시도 사실은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참 고단해. 인생은 참 힘겨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고단하시나요? 힘겨우시나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고단하시죠? 네. 우리 지은이도 고단할 것 같아요. 네.
지은이 엄마는 더 고단하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고단함과 힘겨움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적어도 이 힘겹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2024년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 그럭저럭 지나가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앞뒤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앞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작.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마다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재영 집사님이에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만났고, 가나안 땅이라는 원래는 그들의 땅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게 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섬기면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땅은 여전히 누구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들이 안전하게 완전히 거주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죠? 약속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자신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그 어리석은 신들, 신도 아닌 것들을 버리고 참 신인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듣지 않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망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또 주세요. 70년이 지나면, 너희의 그 포로 생활의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오늘 그 약속이